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는 점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라와다, 대승불교, 선불교, 그리고 금강승까지 불교의 대표적인 분파들과 그 수행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불교의 다양한 분파, 나는 다른 이의 잘못을 보려는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다. 부처, 불교는 2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여러 제도적, 교리적 분파로 나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류 방식은 세 가지 교리 학파로 구분하는 것이다. 즉, 고대의 가르침 테라와다, 위대한 수레 대승불교, 금강승 바즈라야나, 그리고 선불교이다. 고대의 가르침 테라와다. 테라와다라는 말은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며 그 기원은 고대 불교 학파인 18부 시바리바다 중 하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학파는 부처님 열반 후 약 1000년이 지난 4세기경부터 존재해 왔으며 25개 불교 학파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전해지는 학파이다. 이 학파는 팔리어 경전에 기반을 둔 교리와 전통을 따르며 가장 오래된 불교 문헌의 핵심 교본을 중심으로 한다. 테라와다는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실천되며 중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에서도 소수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 테라와다의 핵심 가르침은 분석적 가르침이며 이는 수행자가 자신의 경험, 이성적 판단, 실천적 지식에 기반해 진리를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현자 지혜로운 이의 조언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 과정에서 분별 있게 참고되어야 함을 뜻한다. 오늘날 테라와다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실천되며 약 1억 명 이상의 신도가 있다. 이 학파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오래된 형태일 뿐 아니라 따르는 길 또한 명확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테라와다의 수행길은 배움, 실천, 그리고 성취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배움, learning. 삼법인의 이해는 팔리어 경전의 근간이며 테라와다 불교 전통의 핵심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성제에 대한 분별을 통해 수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테라와다에서는 번뇌 defilements 개념을 강조한다. 이는 열반 삼마디를 방해하는 독성 정신 상태로 간주된다. 이들은 일시적이지만 자주 되풀이되어 자아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 테라와다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5가지 장애, 5 hindrances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각각 거친 것, 중간, 미묘한 수준으로 설명되며 다음과 같다. 감각적 욕망, 카마찬다. 오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과 관련된 욕망이다. 이는 맛, 음악, 자해와 같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욕망은 이성적 판단과 공감적 사고로 극복되어야 한다. 악의, 일윌, 무야파다. 적대감, 증오, 원한, 쓰라림 등의 부정적 감정이다. 이는 자아와 타인에게 고통을 초래하며 깨달음을 방해한다. 혼침과 나태, 타이나, 미타. 둔한 마음과 나태한 육체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을 유발하며 쉽게 빠지지만 극복 가능한 장애이다. 들뜸과 근심, 우타차, 쿠쿠차. 걱정과 불안, 초조함으로 인해 명상 중 평정심이 무너진다. 이는 명상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심, 위치키차.
부처의 가르침, 공동체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산마디 집중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수행, 프랙티스. 테라와다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정화의 7단계 비수띠마카를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이 7단계는 다음과 같다. 행위의 정화, 의도의 정화, 견해의 정화, 의심을 극복하는 정화,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지식과 견해의 정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과 견해의 정화, 발생에 대한 관찰, 소멸에 대한 관찰, 공포로서의 현상의 관찰, 위험으로서의 현상의 관찰, 혐오로서의 현상의 관찰, 해탈 욕구의 생김, 반성의 정찰, 형성에 대한 평정의 정화, 수능 지혜, 정화된 지식과 통찰, 계보의 변화, 예류자 수다원, 일례자 사다함, 불환자 아나함, 아라한. 명상은 테라와다 수행의 핵심으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련이며 평온, 시각화, 도달의 상태로 마음을 이끈다. 사마타가 완성되어야만 윗바사나 수행이 가능해진다. 윗바사나는 통찰 또는 지혜로운 이해를 뜻하며 이를 통해 무지를 극복하고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번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마음챙김 수행은 번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번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원인에 대한 식별이 요구된다. 이 수행은 각 번뇌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수행자는 결국 모든 번뇌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 attainment. 테라와다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한다면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세속적 지혜, 현세적 지혜와 출세간적 지혜. 세속적 지혜는 삼법인을 통찰함으로써 얻어지며 출세간적 지혜는 그 통찰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출세간적 지혜는 정화의 7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서 4가지 경지로 나뉜다. 예류자 수다원. 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의심, 의례에 대한 집착의 3가지 속박을 제거한 자이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부처와 공동체,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극복한 자이다. 의례와 제의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으로 진리를 아는 자이다. 일례자 사다함. 수다원을 거친 자로서 감각적 욕망과 분노에 대한 속박이 더욱 약해진 상태이다. 불환자 아나함. 감각적 욕망과 분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로 세속적 삶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라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무지, 욕망, 집착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이다. 위대한 수레. 대승불교, 마하야나. 대승불교는 현대 불교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 분파 중 가장 큰 흐름이다.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이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퍼졌으며 특히 부탄, 방글라데시, 대만, 중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널리 퍼졌다.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따를 수 있는 길, 야나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그래서 이를 깨달음으로 가는 위대한 수레라고 부른다. 불타는 집의 우화, The Parable of the Burning House. 유명한 대승불교의 비유 중 하나는 불타는 집의 우화이다. 이는 부처님이 그의 제자인 사리푸트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로 대승불교의 3가지 수레야나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부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리푸트라여, 한 부유한 남자가 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 많은 하인과 자식들을 두고 있었고 방마다 낡고 위태로웠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그의 아들들은 그 안에서 놀고 있었고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아이들은 즐거움에 빠져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부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어른이니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내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안에서 놀고 있구나. 이제 곧 고통을 당할 것이다. 부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여러 번 외쳤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놀기에 바빴다. 부자는 생각했다. 이제 이 아이들을 구하려면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리하여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술의 장난감을 꺼내어 말했다.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수레들,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문 밖에 두었다. 어서 나와서 가지고 놀아라.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마침내 그들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후 부처님은 설명하였다. 사리푸트라여,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수레, 소승, 중승, 대승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내는 자비의 표현이다. 결국 부처는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수레대승을 주었으며 이는 단지 편안한 수단만이 아닌 최고의 진리이자 가장 안전한 가르침이다. 보살의 길, 보디사트바 파스.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중심적인 인물이다. 보살이란 열반에 이르러도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미루고 다시 돌아와 중생을 돕는 존재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해탈보다는 중생 구제를 더 우선시한다. 대승불교 수행자는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 대자비심, 엄청난 연민과 이타심, 반야지혜, 의의 실현, 삼매, 공성의 이해, 연기의 통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가 단지 깨달은 인간이 아닌 초월적이며 전지전능한 존재로 묘사된다. 선불교, 대승불교의 한 분파. 선불교는 대승불교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불교로 여겨진다. 그 기원은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하며 수행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선불교는 처음 중국에서 선찬, 찬, 불교라는 이름으로 발전했고 이후 일본으로 전해져 선센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전 세계로 퍼졌다. 선불교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소토, 선, 소토, 젠과 린자이 선, 린자이 젠. 두 갈래는 기본적인 교리는 비슷하나 수행 방식과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소토선. 소토선은 중국의 조동종, 차오 동종에서 기원하며 일본에서는 도겐 기겐, 도겐 키겐. 스님이 1200년대에 이를 전래하였다. 도겐은 본래 천태종 수행자였으나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아 있다는 선불교의 관점에 큰 감명을 받아 그 사상을 일본에 들여왔다. 소토선은 선정, 사zen, 좌선, 수행에 중점을 둔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음미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심 수행은 화두이다. 화두란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질문 또는 문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제자가 깊이 있는 사고와 명확한 통찰을 얻도록 유도한다. 어떤 화두는 해답을 얻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하며 오직 한 번만 깨닫는 경우도 있다. 린자이 선. 린자이 선은 1168년, 1186년경 엘사이 이이사이. 스님이 중국 천태종에서 정통 선불교를 배운 뒤 일본에 전한 것이다.
그는 주로 임재종 린지 계열의 선수행을 따랐으며 차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후 그는 일본의 린자이 선을 정착시켰다. 린자이 선은 소토 선과 달리 좀 더 격렬하고 역동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교사로부터 화두나 고안을 받아 제자가 깊은 내면을 깨닫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참된 진리와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선불교의 신념. 인간은 더 많은 답을 얻을수록 더 큰 해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불교는 모든 해답은 이미 인간 내면에 있으며 그것은 지성이나 논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 선불교는 인간의 삶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탐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신이나 교리에 의존하지 않으며 부처가 말한 진리는 인간 내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가르침은 실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만큼 깊은 내면을 깨닫게 해준다. 선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다. 금강승, 바자야나. 만약 당신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강승 바치라야나에 해당한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길 또는 벼락의 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금강승은 대승불교와 테라와다 불교와 더불어 세 수레 중 하나로 3세기, 12세기경 인도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명칭 자체는 8세기에 확립되었다. 금강승은 대승불교와 마찬가지로 보살의 길을 따르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상을 갖는다. 그러나 그 수행 방식은 더욱 독특하고 복잡하다. 포와 수행, 피호와 프랙티스. 금강승 수행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포와 피호와이다. 이 의식은 죽음을 맞이한 수행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수리 꼭대기를 통해 청정토 혹은 극락세계로 옮겨가는 수행이다. 이는 고도의 집중과 명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티베트 불교의 핵심 의례 중 하나이다. 탄트라 수행, 탄트라 테크닉스. 고대 탄트라 문헌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된다. 그중 첫 번째는 금강승의 세번역 전통 사르마에 의한 사분류법이다. 이 분류는 불교 의식 문헌을 다음 네 가지로 나눈다. 행동 탄트라, 케일리아 요가. 의식과 예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수행 탄트라, 차랴 요가. 명상 수행의 실천을 중심으로 함. 요가 탄트라, 요가 탄티라. 심화된 수행법을 포함함. 무상 요가 탄트라, 아누타라 요가 탄트라. 모, 무, 부, 후, 비, 중, 페이, 어유엔. 으로 세분화됨. 또 다른 분류는 ним마, 에닉마 혹은 고대 번역 전통 에닉마 or Ancient Translation School에 의해 사용된다. 이 전통은 외탄트라와 네탄트라로 나뉜다. 세 외탄트라, three outer tantras, 크리아 요가, 차랴 요가 또는 우파 요가, 요가 탄트라, 세 네탄트라, three inner tantras, 마하 요가, 아니요가, 아티요가. 이러한 탄트라 수행은 매우 복잡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스승의 안내 아래 수행하면 실천이 가능하다.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위에 언급된 용어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무상 요가 탄트라, 아누타라 요가 탄트라 탄트라. 무상 요가 탄트라에서는 수행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눈다. 발현 단계, 제네레이션 스테이지. 수행자는 명상 중에 불보살을 시각화하고 자기 자신을 그 존재로 인식하는 수행을 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네 가지 순수함, four purities을 시각화한다. 네 가지 순수함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몸을 부처의 몸으로 인식함. 주변 세계를 부처의 정토로 인식함. 쾌락을 집착 없이 해탈의 환희로 인식함. 모든 행위를 타인의 복지를 위한 이타적 행위로 수행함. 완성 단계, completion stage. 이 단계에서는 길의 방식, path of method, 또는 해탈의 방식, path of liberation 중 하나를 따르게 된다. 길의 방식을 택할 경우 쿤달리니 요가를 통해 수행자는 체내 에너지 시스템, 즉 차크라와 에너지 경로를 활용하여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때 풍의 에너지, 와인드 에너지는 심장 차크라로 끌어당겨져 소멸되며 수행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변형된 상태에 도달한다. 해탈의 방식을 택한 수행자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수행을 통해 공성 emptiness의 진리를 깨닫는다. 마무리 요약. 이로써 불교의 다양한 분파와 수행법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다. 모든 불교 수행자는 단지 이 분류들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각 분파의 깊은 교리와 수행을 탐구해야 한다.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배움과 호기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불교의 다양한 지식과 실천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통의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예정이다. 오늘은 불교의 주요 분파들과 그 수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분파마다 고유한 철학과 실천법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깨달음과 자비를 향하고 있었죠. 어떤 길을 택하든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 고통의 개념 편에서 또 만나요.